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참 예쁘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얼굴 전체를 다 보니까 별로 눈을 못 봤었는데, 이제는 얼굴에서 다 가려지고 눈만 나와 있는데 그 눈들이 예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이 참 예쁘구나. 그런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얼굴을 서로 다 내놓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눈이 예쁘시고, 그리고 눈만 예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데가 틀림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굳건하게 내려지고 믿음이 더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노회장이 가라고 결정해서 노회장이 임시당회장으로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려고 오늘 1부, 2부 설교를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교회 와서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부터 후회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뭐 한다고 설교하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원로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잘하고 계실 건데 내가 뭐 또 잘난 척 하느라고 와가지고 괜히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도 잘 못하는 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괜히 왔구나, 괜히 왔구나. 다음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노회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노회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무슨 임시당회장이라고 노회장이라고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불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기는 한데, 그 뜻을 살펴보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은 잘 몰라도 살면서 마음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사들이 뭐 먹기에 달려있다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다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서 이 마음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뭘 지켜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지켜야 될 목록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유독 콕 찍어서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그 까닭을 말씀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즉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더 크게 강조하셔서 우리 마음이 곧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인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높은 지위에 있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명품 옷을 입고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인격도 고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먼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의 예를 제가 다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거룩한 사람일까? 달리 말씀드려서 목사면 다 거룩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당신 거룩하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나타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거룩하고 성숙한가? 아니면 많은 헌금을 하고 열심히 있는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네가 정말로 성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라고 하는 한 표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품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품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품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추구한다, 얻으려고 애를 쓴다,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믿기 전과 같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복종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마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같아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에 우월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다, 그러니 나는 내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성부 하나님이 나보고 하늘에 사람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겠다, 땅에 내려가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모든 권능과 능력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종의 형체를 가진 것으로 그리고 창조주이면서도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주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잘 살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자기 주장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 비움의 겸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시지요?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묵상과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고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 경건에 관한 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에 관한 서적들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서적들 중에서 깊이가 있고 베스트셀러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런 경건에 관한 서적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쓴 책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필립 얀시라든가 또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야, 참 책이 깊이가 있고 좋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읽는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인데 왜 경건서적을 찾아보려고 하면 다 외국 사람들이 쓴 책들이 경건서적으로 많이 팔릴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드리고 그냥 만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몇 부씩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이는 것보다 훨씬 적게 모이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경건서적들은 훨씬 깊이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올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 묵상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뭘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씹어서 죽처럼 만들고, 그래서 위에 들어가서 그 장을 거쳐서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말씀을 겉핥기로만 듣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자위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되새기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본문 1절 말씀으로 가볼 것인데, 제가 1절 말씀을 쉬운 번역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우리는 개역 성경인데,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에 고난 중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서로에게 친절과 동정을 베풀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참 내 제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목사라고 말하고, 나는 장로라고 말하고, 나는 권사라고 말하고, 나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과연 내 마음 속에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 말씀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물론 외국 말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말은 토시 하나에 따라서, 받침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말은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했는데, 이 낮게 여기고를 받침을 바꾸어 버리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예 일을 할 때에 어떤 장로님께서, 장로님 가족이 누가 돌아가셔서 제가 잘 몰라서 노예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항의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언제부터 장로님 지인들까지도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느냐 그러는데, 어떤 저를 잘 아는 장로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 장례식은 다 갈 수 있지만 그 장로님네 장례식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편하니까 저에게 그냥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 누구는 절대로 못한다 라고 하는 선을 그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의 모습이 어떨까요? 교회마다 팻말을 다 붙여놓고 그 교회 출신들은 그 교회 팻말에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천국 가보지 않고 여러분들도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신령한 교제들을 나누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나눈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라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것은 겸손의 마음이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나 제자들을 제어시키면서 지금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늘로부터 천군 전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과 희생에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고 복종하셨고,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절정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입으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만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덕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덕분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서 이 덕분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 설교를 좀 더 했더니
일부에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오셔서 덕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을, 단어를, 용어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성도들이 많이 사용해야 될 말은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다. 제가 아까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매일매일의 삶이 어려움들이 많지만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목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성도님들 덕분에 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덕분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아는 자의 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덕분에와 반대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면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너 왜 범죄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일이 끝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덕분에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해야 되지만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드릴 때 섬김과 희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과 희생 덕분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그러면 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하고 한 몸된 성도들을 향해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 섬김과 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과 희생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한 번 더 섬김과 희생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천한 노예들이,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선생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는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문지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까닭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것은 내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 일을 너희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럼 예수님 마음은 섬김과 희생의 말씀이다. 그렇구나. 좋다. 머리로만 알고 돌아가면 충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떠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을 실제로 실천하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주를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꽃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섬김과 희생이다.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성도들 가운데 서로 나누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과 행동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푸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